오늘 기도의 달 첫 번째 하나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비한 보물, 보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곧 진리의 영이시리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인도하사 참 복된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고 저희들 전 모든 일들을 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 일들 또 우리 하는 그 예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새봄을 맞이하여 참 만물이 이제 소생하는데 생동의 계절에 저희들 혼들을 바라보고 그 혼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특히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며 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의의 도구로 기쁨의 도구로 참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참 볼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며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연약한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여러모로 저희들 성도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요일 날 참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저희들 위정자를 뽑게 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권세와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며 또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정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참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나라를 능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한 표에 참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정말 기도 안에 아버지 주님의 뜻이 풍성히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같은 모양으로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교제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물들을 쭉 보면 같은 종류끼리 교제가 참 잘 돼요. 어떻게 그렇게 딱 동류끼리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짐승에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꾸어 자기 신에게 드리는 기도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신들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정확히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기도를 시시때때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매시때때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도를 들으시고 계세요. 그러시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수백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 성도들이 다 기도할 테니까 수천만이면 수천만이 다 기도할 테니까 다양한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좀 구절을 바꿨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1, 2, 3번을 말씀 순서대로 안 하고 우선순위 그 중요성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쉽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루에 엄청난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건 정확해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기도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참 이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세 가지가 싹 눈에 들어오잖아요. 한 번에 성령의 역사로.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어떤 기도보다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성서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봤는데 이상하게 15절에는 좀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15절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자 우리 13절부터 보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런데 15절에는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끼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자,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지금 16절 상까지를 먼저 보겠는데 15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명령 말씀을 지켜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잠언 28장 9절을 써놓으세요. 잠언 28장 9절. 자,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길을 돌리는 거, 이건 가증한 기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읽혀질 때 길을 돌리는 겁니다. 난 안 듣겠다 이거예요. 난 설교 안 듣겠다. 난 성경 안 보겠다. 난 성경 안 듣겠다. 그렇게 길을 돌리면은, 예? 말씀의 길을 돌리면 기도가 하는 것이 이게 조차 가증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을 돌리는 사람들,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이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체가 가증스럽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참 무거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잠언 28장 29 다시.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즉 말씀을 듣지 않으면, 돌려 말씀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안 두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가끔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가 훌륭하게 이렇게 잘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말씀도 보지 않고 길을 돌리는데 그거는 기도 응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노력으로 한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된 거지요. 그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를 들으 참 그 말을 반복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 안에 살고자 하는 것, 이거 참 가장 위대한 삶, 아름다운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고귀한 삶,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여기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보기도 싫어합니다. 그게 문제죠.
사단이 역사에서 그걸 진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따를 말씀이라고 보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귀를 돌리면 안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율법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죠. 그걸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이제 16절 본격적으로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이 말씀에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도 응답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 넣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든든해요. 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께 기도한다. 확실합니다. 기도를 해도 들을까 안 들을까 그게 아니고 나를 만드셨다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또 그분은 내 음성을 나를 만드시니까 들을 수가 있으시니까 그분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과 함께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함께 우리가 연결시켜서 로마서 1장 말씀들을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따라합시다,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것,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과 능력과 권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되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창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새,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원래 올림픽은 그리스 지방에 열리던 그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제전 경기 중에 하나가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은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 되어 하늘을 통치하고 포세이돈이 땅을 통치하고 또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화를 거기서 가지고 와서 붙여가지고 내내 올림픽 내내 타도록 하잖아요. 원래 제우스 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그 경기가 이 올림픽 경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우스 신, 하나님의 영광을 제우스 신에게, 사람에게, 제우스 신 보면 있어요. 사람에게, 다음 그 다음에 새나 그랬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 새.
하늘의 제왕 독수리에게 이거 막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땅의 제왕 사자에게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기어다니는 것, 뭐 보니까 은평구 녹번동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집을 찾는데 그 거북신당이 있대요. 그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나요 혹시? 거북신당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거북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점을 쳐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형상으로, 또 독수리나 사자나 거북이나 이렇게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서 거기에 사람들이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거는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걸 의시하는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아주 우리 기독교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만들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창조주가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창조주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 봄의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잎들과 꽃들의 모양과 색깔과 향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자연과 함께 순수해지려고 행복하려면, 이 노래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 잎들이 참 신기하잖아요. 꽃이 신기하잖아요. 신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모양이, 어떻게 그 색깔이, 어떻게 그 향기가 나냐 이거예요. 지금 벌써 봄의 향기가 슬슬 이렇게 불어오고 있고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냐 이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와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다. 아니 거북이가 그걸 만들었습니까? 사자가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아니 독수리가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대로 안 보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제우스 신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제우스 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창조가 안 돼버리면은 다른 신앙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진화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계획대로 천지를 창조했음을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진짜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들지도 않고 만들었다고 기록해놓고 사람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명의 숨을 하나님 그게 아니라면 기록 이 성경은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고 지금까지 진리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런 만드신 자연물들을 거부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 구할 터인즉 그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또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당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고 제자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로마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성령이나 예수님이 대상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다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사사로운 유익이나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대상이 잘못되면은 그 대상은 기도 응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기도에 응답을 해줄 만한 것이 이 땅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본문,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에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하며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원래 이 다른 성의 위로자라고 보혜사라고 하는데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위로자. 이 위로자라는 말이 법정에서 그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부른 사람이 거기서 나온 용어예요. 법정에서 피고인 있잖아요.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부른 사람인데 거기에 말해서 이 위로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변호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상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이제 8장 28절에 보면 8장 26절에 보면,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가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막 중구난방을 막 기도한다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진짜로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 제목이나 하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 미신에게 했던 거 똑같이 하나님께 하고
방법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세요. 뜻대로 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님은 성도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전 일생을 관장하세요. 전 일생을 관장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본문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하늘에서, 성령님은 땅에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로마서 8장 34절과 36절에 2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신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26절.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자, 마음을 살피는 주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34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34절 시작. 자,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령님도 중보하시고 예수님도 중보하신다. 예수님은 보좌 오른편에서, 여기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기도를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중보 도움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잘 아시고 성령님은 말씀의 저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근데 처음에는 내 뜻대로 기도했거든요. 자꾸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속상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감정에 상해서 화를 내고 막 이렇게도 하게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합당하게 구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녀를 위해서 바르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이제 참 기도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기도가 주님 앞에 합당하도록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또 응답받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면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에 뭐 어떻게 기록된지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잘못하면 그 형식적으로 따라오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서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거 줄 것이면 돼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했는지 알았네요.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 유대인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바로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끔 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 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 그리고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관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할 때 너희는 우리의 관이다 그랬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운 것은 바울 사도거든요.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됩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바로 주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와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리 10장 19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그랬습니다. 뭐를 힘입고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옛날에는 그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다 그랬잖아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피를 힘입어 나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내가 그것을 행하니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도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니나. 두 가지죠. 구원받아서 기도해도 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두고 서신을 보낼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힘입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하는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이루어오는 걸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모범 기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성경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봐야 되고 기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기도의 달 첫째 주에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나간다면, 이 말씀대로 된다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